합시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삽시다. 영적인 삶은 품위가 있어야 되고 항상 질서가 있어야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집을 짓고 또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그 안내를 받아서 성막을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성막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예배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두 번째 성전을 지어가면서 임시처소로 이곳으로 옮겨오는데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인물을 사서 성물을 옮겨가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든 과정입니다. 또 성전이 지어지면 다시 또 성물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이사도 집의 이사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편할 텐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사람의 수를 조사하라. 다시 말해서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인구를 조사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쓰임받는 일꾼이 누군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그냥 편안한 일정 가운데 쓰신다고 한다면 그냥 할렐루야지만은 늘 나그네의 삶과 같은 과정 속에 자기의 짐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성막을 이전하고 또 설치하고 다시 거두고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계속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꾼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은 첫째로 일할 만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굴 쓰신다고요? 일할 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 지파 중에서 30세서부터 50세까지의 사람으로 해마게 일할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계수하라. 요즘 말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쭉 말씀을 보니까 8,580명의 인구가 조사가 됩니다. 왜 30세서부터 50세까지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을까? 아마 그것은요, 미숙하지도 않고 나이가 많으셔서 쉼이 없어 노쇠하지도 않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30세에서부터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는 우리 한국 경제의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미숙하지도 않고 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30세에서부터 50대까지예요. 회막을 거두고 이동을 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을 하는데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루는 일은 여러 일과는 다르지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성막의 기구를 잘 관리하고 이동하고 설치하는 일은 자기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숙하지도 아니하고 노쇠하지도 않는 이들을 선택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든지 거기에 맞는 일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알맞는 일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이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이제 주어서 남김의 역사가 나타났고, 1달란트 주어진 자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장면이죠.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아마 되새겨 보면 세 사람에게 똑같이 맡기지 않으셨지.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C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신 것을 보면 각각 다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주는 그렇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실 때 바로 그들의 역량대로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받자마자 바로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2배의 달란트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핑계댑니다. 다른 사람보다 적은 거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결국은 주인에게 가져와서 책망을 받고 그에게 맡긴 것까지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만해서 맡겨주셨으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맡은 자들의 고백은 내가 충성을 다하리랍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할 만한 일꾼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 주셨기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가게 되지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광야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생활에 고독한 생활을 합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서 너는 이 너의 선 땅이 지금 거룩한 곳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은 나는 전과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도 할 수 없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리면 말이 늘어나지만요, 혼자 있으면 말할 대상도 없어요. 그러니 말하는 게 어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사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고 물어요. 네,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뱀이 되지요.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지팡이가 되어지잖아요.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라. 누이게 됩니다. 다시 꺼내라. 여전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내게 주어진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하며 바로가 두 손 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환경과 상황만 나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합니다. 광야에서 힘든 과정이 나타나니까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그래도 불평하고 그래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성막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도록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할 만한 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할 만한 자로 인정을 하시고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교회 일꾼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감격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할 따름입니다. 일꾼을 쓰시는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그를 세우심의 역사, 일할 만한 자를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쓰임받는 일꾼을 보니까는 사명을 정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뭘 정하셨다고요? 사명, 일할 거리를 정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레위 지파 중에 세 가문을 택하셔요. 그리고 각각의 다른 일거리, 다시 말해서 일할 사명을 주시는 게 오늘 민수기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후손이 누구냐면 고핫 자손입니다. 이 고핫 자손은 아마 4절로 민수기 4장 4절로 16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뭐냐면 지성소에 성물을 옮기는 사명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진설병, 상과 등대, 등잔, 모든 기구와 그리고 금단과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이 그 성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가죽으로 덮어놓으면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서는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벳세메스에서 2마리의 암소가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잘 아실 겁니다. 법궤는 사람이 반드시
옮기도록 되어져 있어요. 꿰헬대에다가 긴 장대에다가 법궤를 매서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데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메고 오는 과정이죠. 그 일을 웃사가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 때 그 가정에 복이 됐다. 잘 섬기면 복이고 잘못 섬기면 화가 되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즉 생사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자손을 보니까 게르손 자손입니다. 24절로 28절의 내용입니다. 이 게르손 자손의 사명은 뭐냐면 성막에 덮여있는 앙장이라고 해요. 덮개. 이 성막이 4겹으로 덮여져 있어요. 우리 교회 마크를 보면 시옷자잖아요. 그게 사실은 성막이에요. 성막. 거기에 해달의 가죽으로 맨 겉을 이제 덮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보통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성막의 뜰도 다 휘장으로 들어서 천으로, 요즘 말하면 그냥 천으로 카페트 짜는 거든. 성소에 들어가면요, 입구에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에 거기도 회장이 다 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게르손 자손은 그 성막의 앙장들, 천막들을 옮기는 일에 사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자손이 뭐냐면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 무라리 자손은 31절로 33절의 내용인데 성막을 지탱하는 모든 기둥들을 맡아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 성막 울타리는 다 기둥으로 그리고 꿰대로 해서 다 묶어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펜스를 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받침은 녹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무라리 자손이요 성막을 철거하고 그리고 이동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건축의 분업화가 된 거예요. 각각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옮기면 괜찮은데 내 짐은 어떻게 해요? 내 집에 있는 짐은 여러분 이사할 때 보면요 참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냥 단칸방 이사해도 힘든데 그 짐 전체를 이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짐도 힘든데 거기다가 이 레위 집 자손들은요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각각의 지파 가문들이 그것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재능과 각각의 능력을 아시고 각각의 재능대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가장 내게 알맞는 것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일이 병행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일도 내 집의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교회에서 이러한 짐을 또 맡겨주시느냐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요 그와 11 제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복음의 사도들이 되어집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입니까? 그런데 바울이라는 청년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이 되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차례가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된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일과 환경에 알맞는 일을 선택하시고 알맞은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꾼 중에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독불장군이 있어요. 이 일에 참여하고 저 일에 참여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면 안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택해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는 충성하리라. 이게 일꾼이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할까? 나도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요,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봤어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기에 감사해서 나는 충성을 다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대신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신에 매여서 그 일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걸 못 봤다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각각의 다른 임무를 줬다고 했어요. 사명을 줬습니다. 성막에 지성소 성소에 있는 성물을 옮기는 일, 또 천막을 옮기는 일,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 기둥, 울타리를 썼던 기둥들을 옮기는 일, 각각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라는 곳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고핫 자손은 성소에, 지성소에, 성소에 있는 성물을 옮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물들이 사실은요,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게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지성소의 모든 성물들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라 작은 성물들이에요. 물건들이에요. 그냥 이 말이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많은 인원이 된 이 고핫 자손에게 그 일을 하도록 배당하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는요, 대제사장 외에는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로 희생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서는요, 이 고핫 자손을 배당해서 특별한 명령을 그에게 주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8절로 20절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쉬운 일인 것 같지만요,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함부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하는 거예요. 이 고앗 자손은요, 여러분 다른 이제 자손들은 그냥 육체적인 무거운 힘만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가다가 그냥 부러지는 일이 있다든가 골절되는 일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일들을 운행하다가 잘못 취급하면 그냥 즉사예요. 또 무라리 자손 볼까요? 그 세 자손 중에서 성막의 울타리의 기둥들, 요즘 말로는 가장 힘들고 무거운 일들을 옮기는 일을 했어. 그런데 이들의 일이 가장 육체적인 일이 힘든 줄 아시고 다른 자손들과는 다르게 가장 많은 인원을 선정을 해주셔요. 고앗 자손을 보니까는요, 계수를 하니까 2750명이에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을 보니까는 2630명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무라리 자손을 보니까는 3200명입니다. 적어도 다른 자손과 5000명의 차이가 나요.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 숫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이 여기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힘든 일이나 위험한 일에는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든 일, 위험한 일, 이번 화요일날 오전 9시 30분에 중부연회 감독님이 중부연회가 지금 현재 10교회가 건축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날 건축하는 교회를 방문하신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려고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토지정권에서 건축하는 중부연회 교회가 3군데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부평의 청천동의 청천제일감리교회가 지금 땅 파일 받는 작업을 해요. 토지종합회 이상호 장로님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시흥 남지방에 가면 군작교회 120년이 된 교회입니다. 거기도 이미 지하 터파기 공사 콘크리트를 다 해놨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10교회를 방문하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2000년도에 표가 뭐죠? 위대한 성전 건축의 해. 코로나가 올 줄 알고 했나요?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오늘 구역회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도요, 작년 결산의 75%밖에 안 돼요. 거진 재정이 1억 정도 차이가 졌어요. 이거 보면 다 어렵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건축의 해, 참 웃을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은 채워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IMF 때 1997년 이전에 그렇게 성전 건축을,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흩어놓으셨어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를 짓길 원하셨는데 바로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2차 성전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이를 위해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물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르밧 가부 이야기를 잘 알지요. 엘리야가 그 밤에 들판에서 그 낮에 들판에서 땔감을 줍고 있는 그 사르밧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 이 여인의 상황은 오늘 저녁에 그 밀가루로 음식을 해 먹으면 언제 다시 먹을 날이 올 수 없는 그러한 날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밀가루의 통이 기름의 병이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충성하지 마십시오. 충성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몸이 약하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한 몸으로 충성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불충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륙 때문에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 저는 2021년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정해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